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야지, 계시를 주셔야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사람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결국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이렇게 연합됐구나, 그런 이해를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분 안에 이렇게 거하면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사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는 먼저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먼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냐?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또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 또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항목, 이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은 이 땅에 한 분도 없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란 그 놀라운 인격, 우리는 지금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신성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주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잉태가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가 되지만 그분은 바로 씨 안에도, 사람의 씨 안에도 바로 그 안에 생명이라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 곧 생명을 의미하고, 그 성령으로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빌려 그분이 잉태되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은 우리와 달리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모습은 갖고 있었죠. 우리 이렇게 사람의 외적인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왜? 그분이 죄가 있다면 죄 있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계셨던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 생각에 그분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연적으로 보여서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 같이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인생을 사신 분이고 그분도 죽음을 체험하셨고 부활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 그분이 체험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받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다 영적으로 다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면 우리는 내적으로 그분을 만났다는 체험을 실제로 다 가지고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따라할까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분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모양만을 갖고 계셨어요. 그 안에는 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실 육신이란 단어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몸을 주셨죠. 몸을 이렇게.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몸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 선악과를 이렇게 먹을 때 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요? 뭐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것이 결국 우리 몸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단을 말하죠. 근데 사단이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나의 살과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락한 몸을 성경에선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몸을 말해요. 결국 죄는 사망을 가져오죠. 멸망을 가져오니까 우리는 늘 이 육신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해? 우리는 마음은 실패하고 싶지 않죠. 늘 사랑스럽고 소망과 믿음과 축복을 가운데 살고 싶은데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왜? 이 육신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육신의 근본적인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왔지만 육신의 모양만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은 육신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을 대표해요. 우리 모두 육신을 그분이 대표해서 죽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단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만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지고 죽는 것은 바로 사실 사단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서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단을 끝내는 심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3절 뒤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몸이 찢기실 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을 끝내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 정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같은 경우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원래 사실 광야에는 불뱀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 광야에. 근데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뱀이 얼마나 사막에 있는 뱀들이 독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이 땅에 이 사단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가 항상 있는데 보통 때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종종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면 영적인 불변이 나와서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 안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이란 것은 뱀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뱀의 모양은 그대로 있고 근데 그 놋뱀에 뭐가 없어요? 독이 없는 거예요. 독이. 근데 그것을 장대에 달고 바라보고 모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더니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인자도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뭐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놋뱀으로 이렇게 달려서 이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우리는 다 물려있죠. 사단에게 물려서 이 죄가 우리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독이 많이 세게 들어가서 빨리 죽죠. 그러나 살짝 들어서 천천히 퍼져서 죽어요. 사람은 다 독이라는 죄에 물려 있어갖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시간 차이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의 우리의 죄의 모든 근원을 심판하는 그런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은 사람의 모양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리신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같이 똑같이 사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을 이렇게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시작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아담의 모든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실패하죠.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의 실패한 모든 것을 확실히 끝내는 분이시라. 마지막 아담. 아담의 모든 것을 종교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또 그분은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도 해요. 우리는 첫사람은 실패했지만 그분은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을 확실히 끝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의 인생에 대한 모습을 쭉 설명해요. 한번 이사야 한 번쯤 읽어볼만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에 대한 그분의 이제 삶, 사역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모습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주 땅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실제로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자양분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이 식물이 잘 못 자라죠. 아주 영양이 비옥한 땅은 아주 식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색깔도 아주 세상 말로 색깔도 좋게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데 그런 땅이 아닙니다. 자양분도 없고 물도 없고 아주만 비실비실 색깔도 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쭉 하죠. 그러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육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슬프게 썼죠. 슬프게. 그래서 우리 이사야는 그분을 슬픔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할까요? 슬픔의 사람. 네, 그분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왔어요. 육신은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항상 늘 말하지만 죄가 있죠. 여기는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실 분은 다 압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인생이 잘 될 거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또 자녀 낳으면 행복해질 거다. 또 우리 자녀들이 커지면 잘 될 거다. 이런 기대는 다 있지만 막상 인생을 살면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슬픔이 많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뭐 인생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설사 우리가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게 사실인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슬픔이 있어. 슬픔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슬픔이 늘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은 뭐 성경에 막 웃었다, 막 즐거워했다 이런 말 거의 없습니다. 늘 사람들을 볼 때 슬퍼하셨고 애통해하셨고 국률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분이 뭐 신나게 웃었더라 이런 말씀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왜?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마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는 슬픔이 있어도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슬픔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모습. 여기 보니까 뒤에 보면 풍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부활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많이 그려서 보지만 그러면 아주 빛이 있고 뒤에 후광이 있고 이렇게 무엇인가 매력적인 모습이 있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그런 모습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원래 성막 자체도 성막이요. 그냥 별로 외관적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작은 뭐 천막집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영광의 빛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외면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하죠. 3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면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그분은 뭐 질병과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이렇게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쳐다보고 싶지 않아. 또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유 안 보려고, 어떤 물건이 더럽고 그러면 안 보려고 얼굴에 덮어놔요. 왜? 안 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조금은 육신이 있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거에서 나만 그렇다는 걸 믿지 마시고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분은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의 실패를 진짜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진짜 위로하셔요. 그분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도 같이 힘들어해 주시고, 우리가 울을 때 그분도 같이 우리 안에서 울어주시고, 그것이 진짜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창조주지만 또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죄를 실제로 그분이 다 짊어지신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란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쓰죠. 이렇게 첫 번째, 그분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신다. 여자로 태어나니까 사람을 말하죠. 또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아브라함 실제로 태어나죠. 아브라함 아들로. 그 다음에 그분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그래서 성경에서 이 3가지를 말해요. 따라할까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씨란 뜻은 원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은 그냥 우리가 후손으로 하죠. 근데 원래 원어는 씨란 뜻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뭘 깨뜨려요? 뱀을 깨뜨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세요. 또 그분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참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누려야 되고 그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놀란 분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영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순간순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해도 그분은 지금 부활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만지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분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의 이름이 야훼였지만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참된 하나님을 누리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이 만물을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나의 참 하나님으로 누리고 또 그분을 참 사람으로 체험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순간순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문제덩어린 육신에서 벗어나 영 안에서 사는 영으로 돌이키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